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계속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책에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로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주신 창세기 말씀 가지고 제목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 라는 제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또 우리의 현재 삶과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섭리 가운데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보게 하신 한 목사님의 칼럼의 제목은 황금과 씨앗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폭풍이 막 쳐서 배가 여객선이 난파됐습니다. 무인도에 닿았어요. 승객들의 목숨은 간신히 건졌는데 배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갈 수 없어요. 무인도예요.
그런데 배 안에 있던 그 식량들을 다행히도 식량을 잘 건졌어요. 그리고 배 안에는 씨앗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건져냈습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땅을 파자. 우리 여러분 땅을 팝시다. 저 씨앗이 있으니까 여기 심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땅을 열심히 파는데 그만 그 무인도에 누가 숨겨놓은 황금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황금이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땅을 더 막 파헤치니까 더 막 황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막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황금을 캐내다 보니까 뭘 심으려고 했어요? 씨앗을 심을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식량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황금은 가득히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고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목사님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그런데 선택은 인생의 안목이라는 것이죠. 선택은 지혜이고 또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수없는 선택들이 있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창세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요거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요거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라는 선택을 주셨어요. 인간을 그만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계적인 노예가 아니고 너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유의지. 여러분 로봇을 만들었는데 너는 내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로봇을 인간처럼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을 인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언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도 기회가 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수도 없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선택이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아니야 이거 해야 돼 하고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딸 아이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선택해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구원, 이런 기회를 딱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순종. 믿음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선인 삶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거 믿어. 나 천국에 있는 거 믿어. 이게 아니고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증명이 안 돼요. 믿음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양면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순종에 뭐라고 얘기하여?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행위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는 믿음 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디 와 있어야 돼? 주일날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와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노아에게 명령하신 구원의 방주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지만 이 말씀 보면 대단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정확하게 오늘 보면은 몇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 얘기라면 그렇게까지 묘사할 필요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정확한 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크기냐? 여러분 현존하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길이의 목선이 몇 미터냐면 90미터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보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와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 넘어가면 물이 계속 새 들어와가지고 물을 퍼내면서 가야 된대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인간이 현존하는 만들 수 있는 배 중에 90m가 넘어가는 목선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방주는 이보다 훨씬 컸어요. 방주의 크기를 볼까요? 길이가 30자. 자. 그리고 폭은 50자. 규빗이라고 하는데, 규빗이라는 단위예요.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요렇게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1m가 조금 안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새 번역으로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크기가 길이는 135m입니다. 몇 미터요? 135m. 여기서부터 1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요? 20m가 넘는데요. 약 22m 정도. 그 다음 높이는 13m 정도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목선의 크기 길이가 몇이라고요? 90m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 배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인간의 지혜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한 데만 만들어야 이 크기의 배가 목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노아의 생각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온전히. 그렇지 않으면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이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래. 저 교회 다녀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뭐다?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 여러분 적당히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전적인 순종. 늘 순종할 수는 없어요.
행동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순종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그 큰 방주, 어마어마한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농구장을 20개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농구장을 20개 붙여놓은 거. 농구장 가보셨어요? 농구를 제가 젊었을 때 많이 해봤는데 그 농구장 왔다 갔다 몇 번 뛰잖아요. 그럼 헉헉거려요. 농구가 그렇게 격렬해요. 그런데 그 구장을 20개 붙여놓은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적재량 얼마냐? 43,0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동물이 암수 한 쌍씩 지금 현존하는 모든 생물을 다 암수 한 쌍씩 넣었을 때 17,000종 정도 되는 7,600종 정도 되는데 이 배에 다 들어가면 3분의 1밖에 안 찬대요. 그렇게 큰 배입니다.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도 이 배의 넓이의 3분의 1밖에 차지 않는다. 여러분 17세기 얀센이라는 사람이 5분의 2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배의 규격대로 만들었는데 아주 안정되네요. 실제로 만들어 봤다고 해요. 또 말씀을 잘 보면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잣나무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무슨 나무요? 고페르 나무. 원어로서는 고페르 나무인데 지금 이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없고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는 이 구약 성경에 지금 노아의 방주 여기에만 고페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있지도 않고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의 재료인 이 나무가 여기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요, 다른 어떤 나무로도 이렇게 큰 배에 목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요? 네. 이게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겠죠. 그런데 보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무까지 정확하게 지시하셨어요. 이 나무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에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는 없어요. 성경 책에만 나옵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나무로도 안 되고,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어야 이 큰 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요,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라 그러죠? 그리고 혹은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걸 뭐라 그래요? 돛이라고 하죠. 인간은 배를 만들 때 키나 돛을 꼭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이 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방향키가 없어요. 전적으로 이 배는 하나님의 섭리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들라고 한 배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지붕이 있고 그리고 지붕 바로 밑에 창이 있다 그래요. 창 하나, 딱 하나.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창이 있으면, 다른 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부서져요. 여러분, 그리고 문이나 있어요. 문. 동물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문 있는 데가 제일
위험했겠죠. 수압이나 이런 걸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수압을 견뎌야 되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돼. 열댓 명밖에 안 돼. 며느리까지. 그죠? 10명도 안 되죠? 자, 그러면 8명 정도 되는데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동물들이 드나드는 문 누가 닫았을까요? 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어디 나오냐면 7장 1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을 누가 닫았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계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지시대로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냥 망가져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수압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 때만 배가 견뎌내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책에 내내 말씀하시는 게 딱 두 가지. 성경책을 꿰뚫고 있는 하나는 뭐냐? 믿음.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과 순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랑이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가서 꼭 필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순종의 믿음. 여러분, 노아가 이것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었어요. 노아가 안 했으면은 우리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22절입니다. 노아가. 시작.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22절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꼭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하나도. 그래서 배가 뜰 수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노아에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도 틀림없이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를 지으려면 적어도 노아가 100년 가까이 해야 되는 우리 이광성 어르신 일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부지런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노아하고 되게 닮으셨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셨을 거야. 모든 일을 저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하는데도 100년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자녀 얘기하고 그리고 노아가 자녀들을 몇 세에 낳냐면 500세에 낳았거든요.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다라고 100년 후에 아이들 낳은 후에 100년 뒤에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자녀들과 자부들과 같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이 배를 만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20년 정도 인간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동안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안 되지만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방주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무까지 지시하시고, 너무너무 거대한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요? 1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 너희들은 착하니까 구해줄게 하고 이렇게 옮겨놓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네? 네, 지금은 이제 노아가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게 첫 번째 되죠.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을 테니까. 인간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그랬을까요? 100년이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노아가 순종하는지 100년이나 지켜봐야 돼?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굳이 100년이나 배를 만들려고 해도 너무하다. 노아는 그냥 배만 만들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배만 만들어. 그 사람들을 조롱할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 저거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100년이나 순종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이렇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실 수 있는 분인데 10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이거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왜 100년이나 만들려고 하셨지? 그냥 구원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임재범이라는 가수, 국민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가톨릭 쪽인데, 이분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울증도 막 심하게 하고, 막 자살도 계속 생각하고, 10여 년 동안 그랬대.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별했어요. 이 이야기가 제가 동영상 우연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오늘날에 가 있다면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래 더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지금 이런 동영상을 보는데, 저는 끝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란 아내, 제 아내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제 아내 없어지면은 저는 진짜 괴로울 것 같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빈자리가 느껴져서 지금 이 임재범 씨처럼 그냥 못 놓을 것 같아요. 어딘가 있을 것 같고, 방에서 나올 것 같고, 벌써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고 장례를 다 치러도 내 마음에서는 아직도 못 놓을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100년 가까이 왜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해답인데. 왜 하나님이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노아한테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저 지옥으로 막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로 물들어서 뭐예요? 무법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년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100년, 120년 기다리셨어요.
인간의 삶은 이제 끝이 날 건데 120년이다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배를 만들고 있잖니. 이거 타기만 하면 돼. 몇 년의 기다림이라고요? 100년. 인간이요, 사별하고 그 아내를 보낸 그 기다림과 또 만날 날을 기약하는 그 기다림이 길어야 몇 년이겠어요? 10년이요? 10년이면 다 잊어버릴 거요? 하나님은 인간이 돌아오기를 1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문을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 닫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노아에게 닫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인간을 다 멸하셔야 되는데 1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문을 닫으시면 이제 인류는 끝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그 중에 몇 사람은요, 조롱하며 가고 배도 구경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배가 그 광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안 봤을까요? 구경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배에 탄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찢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0년을 넘게 인간을 기다린 기다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100년의 기다림.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악한 세상에 보면은 혀를 차는 우리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순종과 같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쁨의 사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온다고, 겨우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 손이 엄청 떨리셨을 것 같지 않아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다 보면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구원의 방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들 또 남편, 자녀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면 두 번 기도하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무관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올리기를 계속하시고 그리고 희락인으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또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감동을 전하고 감격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올해의 찬양입니다. 올해 우리 함께 바라기와 같은 찬양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의 결단 기도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루를 맞이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 품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녹음해서 올리는
말씀 읽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일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삶, 또 감사를 전달하는 삶, 감동을 전달하는 삶, 감격을 전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에 힘쓸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